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근원적인 기도인지 이 짧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늘 품고 살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태국 선교도 갔다 오고 지방 집회로 뭐로 굉장히 바쁘게 있다 보니까 몸이 저항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비말 안 튈 거리가 되길래 그냥 마스크 벗었습니다. 또 불법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런 줄 아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점심 식사도 못 할 것 같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 받는 분들도 못 해드릴 것 같고 그냥 집에서 좀 쉬다가 오후 예배 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한 주간 건강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선교 보고를 했는데요. 선교 보고를 보면 정말 우리같이 정말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기뻐요. 아까 우리 보고하시는 권사님도 말씀했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어려서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 새끼 꼬는 법을 배웠어요. 저희 아버님이 꼬시고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 어떻게 하는 건지 해갖고 배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꼬던 그 끄트머리를 다시 풀어서 저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쪽 거꾸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한 줄에 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로 가고 나는 일로 가고. 근데 새끼를 꼬는 거예요. 저는 들쭉날쭉 꺾겠죠. 뭐 그냥 구불구불하게 배우고 막 끄트머리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런 식의 새끼를 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저녁에 방에 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 둥지 있잖아요. 나무 둥지를 가져다가 불에 쏘시개로 쓰는데 보니까 제가 꼰 새끼가 쓰였어요. 대충 꼰 새끼를 저희 아버님이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야, 오늘 우리가 정말 100% 완전해서 하나님께 쓰이는 게 아니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쓰는 거예요. 이거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써주세요. 이렇게 내놓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가는데 선교 중에 대원 중에 회갑 맞은 분이 오셨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내년에 회갑된 사람은 다 간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갑년 거기 가서 하자. 선교하면서 야시장에 앉아서 파티하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에 회갑 맞는 분들 누군지 생각 좀 해주세요. 내년에도 우리 교회 봉헌 예배가 있거든요. 몽골에도 봉헌 예배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에서 진행 중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걸을 수 있고 힘이 있으면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갔다 오면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나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 행복하시죠? 어떤 고통 없으시죠? 고통 있습니다. 어떤 게 고통일까? 제 유대인 탈무드를 보니까 사람이 고통스럽게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누구랑 다투면 고통스럽대요. 누구랑 다투면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해결될 때까지 고통스러워요. 두 번째, 진짜 머리가 두통이 온 거예요. 항생제도 없고 진통제도 없던 시절이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머리 두통이 고통이라고 표현했어요. 세 번째, 뭐가 고통인가 보더니 빈지갑이래.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자식도 돌봐야 되고 식량도 구해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면 교통비도 필요한데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이게 뭔가 하면서 인생의 고통을 거기서 맛본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 자체가 고해라고 표현했어요. 고통의 바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인간이 사는 그 자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해의 바다를 헤매고 사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절망적이죠? 그렇죠? 절망적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걸 초월하여서 빈 지갑이 있을지라도, 고해의 바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단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하고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아마 형도 데리고 왔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인칭 복수로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거 보니까 형제가 함께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거절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어서 가져와봐, 뭔 사정이야,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소유물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것은 완곡한 거절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탁을 하러 온 사람, 예수님의 이후의 말씀, 들려주는 말씀이 만족스러웠을까요? 마음의 위안이 됐을까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어? 나 그거 못하네. 나 당신 내 그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형제 일은 형제가 해결해. 세상 일에 내가 그렇게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런 뉘앙스의 말씀 아니겠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실망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단호하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옳지 못하니까 단호하게 내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일체 거기에 관여를 안 하시는 이 모습을 보일 때에 이 동생의 마음은 형한테도 받은 상처가 있었을 텐데 달라고 할 때 안 주고, 유업의 몫이 자기에게도 3분의 1이 있는데 안 주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흡족하게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을 깨닫고 기뻐 뛰며 갔을까요?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양날의 검이라는 말 씁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게 뭐예요? 이쪽 날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위에도 날이 있기 때문에 위도 원하지 않지만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큰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거예요. 물론 칼로다가 생사를 자르면 어떤 칼로 자르든 피가 나겠지만은 양날의 검은요 더 큰 상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 두 형제에게는 양날의 검처럼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도 힘들고 동생도 힘든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동생은 재판장 역할 안 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한 실망과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형은 그 다음 말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라면서 자기를 빗대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 또한 상처가 됐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포인트가 있죠. 한번 따라서 해볼 거예요. 우리 모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참 간단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평생을 수련한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오래 산 사람 할 것 같죠? 못해요. 노욕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 60 넘어서 갖는 욕망은 다 노욕이에요. 탐심을 버린다, 물리친다, 이거 여러분 초능력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진짜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말입니다, 아버님 산소에 벌초를 하러 미리 다녀왔어요.
한 3주 전에. 그랬더니 제 사촌 형님의 땅이 딴 사람한테 넘어가서 누구 주인이 됐는지 모르지만 펜스를 쳐놓고 또 들어가서도 넘어가지 못하게 커다란 구덩이를 그냥 쫙 파놨어요. 물기를 잡는다고. 우리 아버지 산소는 바로 요 앞인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밭 사버려? 왜 돈이 있어야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밭 사갖고 여기 아버지 산소에 올라가는 길을 좀 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계속해서 그거에 집념하면 저는 어떻게 됐겠어요? 탐심에 사로잡힌 자가 될 거예요. 그 쓸모없는 땅에 대한 탐심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살며시 찾아오는 이러한 돈에 대한 애착, 집착, 이런 것들 여러분 직시하셔야 합니다. 내게 그런 성향이 있구나. 내 돈이면 그냥 사족을 쓰는 모습이 돼 있구나. 너무 내가 돈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인정합니다. 돈 필요해요. 이 현대사회에서 살려면 돈 필요해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라고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은 있어야 돼. 그런데 돈을 목적 삼거나 목적을 넘어서 삶의 집착거리로 삼으면 병들어요. 여러분, 병들어요. 얼마가 있어야 만족하겠어요? 만족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게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은 마음의 구멍이에요. 어려서 엄마 사랑을 충만히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신적 피해 향앙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살면서 기본적 욕구를 채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진 상처예요, 그게.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요, 탐욕 썩 좋은 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품고 살아요. 너무 깊이 품고 살아요. 너무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하게 되고, 이를 미워하게 되면 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질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된다는 이런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왜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갖고 왔겠어요? 당시에 랍비는 선생님이었어요.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교육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자기 3분의 2 갖고 3분의 1 나한테 줘야 되는 거 그거 모르니까 그거 가르쳐 달라는 의미도 돼요.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로서의 대우를 받았어요, 랍비들이.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면 랍비들에게 성경을 꺼내다 주고 이것을 읽고 강론해 주십시오 하고 그 마을 랍비들이 성경을 강론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적이 많죠. 랍비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랍비는 당시 사회 공동체의 리더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결정 내리기 어려운 것들을 들어보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사회 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 또 종교적인 법률은 율법이겠죠. 율법과 사회 관습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윤리가 있어요.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 잘하는 율법과 그리고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윤리와 기본 도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이 상담가로 모시는 거예요. 지금 랍비들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윤리적 문제, 종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주고 상담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온 건 그렇게 낯선 거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 속에 돈과 세상 명예와 그리고 권세와 이런 것에 대한 확 사로잡힌 탐욕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문제가 다른 데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돈에 집착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네. 제가 가난하게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 먼 길을 대학교 때 걸어가 본 경험도 있어요. 차비가 없어서 서대문에서부터 부천시 역곡당까지 걸어갔어요. 거의 2시간 반 되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차비가 없어서. 그럼 집에 가면 차비가 있나? 그 다음날 어떻게 했겠어요? 또 걸어왔어요. 눈물 나는 신학생 시절을 보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돈 하고 살 거 한데 저는 그러질 않아요.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으면 유익하고 없으면 불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조차도 안중에 없게 만드는 게 뭔가 보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제가 남아있는데 이 형제마저도 외면하고 형제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될 목바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 마음은 도대체 뭔 말인가요? 사람을 관심하지 않죠. 동생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죠. 온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을 모델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많이 살았을 때, 실패와 좌절과 또 돈을 잃어버린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에 집착할 수 있어요. 가난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해서 택하는 방편이 돈이에요. 오늘날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대부분의 그 끄트머리에 들어가면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여러분, 전세 사기 사건 보세요. 수백 채의 전세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젊은이들의 전세금을 따먹고 도망쳐버리는, 이거 뭐예요? 여러분, 탐욕이에요. 돈에 대한 집착인 거예요. 다른 사람 사회 질서, 다른 사람의 눈물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좀 많아야 힘이 있고, 자기가 좀 빌딩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 유지 행세하고,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자기의 가치관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혼동하는 거예요. 자기 돈과 자기는 일치하는 걸로. 이게 조금 변화해서 나타나는 게 명품에 환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명품? 사람들은요, 그 명품인지 못 알아봐. 어떤 말입니다. 이 자동차 판매하는 이 딜러, 뭐라죠? 세차 파는 그 직원인데, 여자 직원이에요. 그분이요, 청소력인가 뭐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요, 아주 고가 옷, 뭐 한 대 팔 때마다 옷을 샀다는 거예요. 아주 양장으로 쫙 입고 커리우면처럼 다니고 싶어서. 그런데 그 다음날 자기가 새 옷을 입고 나가서도 사람들은 누구 하나 내가 새 옷 입고 온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 사람이 새 옷 입고 왔구나, 이거 알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같은 옷만 일주일 이상 계속 입고 갔대. 그랬는데도 못 알아보더래. 그러면 내가 옷을 매번 살 필요가 없구나. 이래나 저래나 사람들이 못 알아봐. 나만 알아보는 거예요, 나만. 앙드레 김처럼 그냥 쫙 신색 그냥 해놓는 거, 이게 나만의 루틴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작용한 건 줄 아세요? 그 옷과 자기를 동일시한 거예요. 혼동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품 옷을 걸치거나 명품 백을 들고 다닌다 그래서 명품이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 바구니 같은 거 들고 다녀도 자기 자존감이 뚜렷한 사람은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내다 놓은 옷 같은 거 사서 입는 거 부끄러울 거 없어요. 왜? 내 자존감은 그 옷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아시고 너무 가진 돌이 많아야 내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비 문화, 가난한 가정 환경, 과도한 돈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 이런 집착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자기와 재물을 동일시하면 점점 문제가 생겨요. 자기 자식도 돈 낭비하는 거 못 봐요. 자기 아내도 돈을 많이 갖다 쓰는 거 못 봐요. 왜? 돈이 지상 과제, 지상 최고의 목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보험 타먹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도 함께 죽이고 보험금을 탁하.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니코틴을 잔뜩 먹여갖고 죽여서 보험금을 타가려고 했다가 잡혔어요. 도대체 이 세상이 이런 가치관 속에 있는데 우리가 편승해야 되나?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가르침 따라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탐심을 물리쳐라. 오늘 기독교 교육주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육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가가 아니라 랍비예요. 랍비. 오늘은 랍비처럼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회에 살아가시는데 돈 있어야 되지만 집착하지 마세요. 돈은 수단으로 여기시고 목적 삼지 마세요. 돈이 필요하면 열심히 가서 땀 흘려 일하세요. 일하지 않고 국가 돈 빼먹으려고 사회복지 뭐 이런 거 하려고 그거 조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신이 다 알고 계세요. 탐욕의 사람은 초라해집니다. 반드시 초라해집니다. 그 끝은 물질로 인하여 포장을 했을 뿐이지 결코 내면은 크지 않습니다. 혼돈하고 더러운 것들로 채워지게 돼 있고 하나님 없는 주인 잘못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탐심이 나를 이끌어가는데도 그거 막아내지 못하고 그거에 대하여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양날의 검 이야기 했습니다. 양날의 검 중에 아주 대표적인 약이 있는데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뇌혈관제로 쓰여요. 뇌가 막히지 않도록 혈류를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데 혈전을 녹이는 데 씁니다. 이 다른 편의 칼날이 뭔지 아세요? 상처를 아물지 못하게 만들어요. 응고작용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처가 한번 나면 피가 안 멈춰요. 특히 위장병에 있거나 장출혈이 있는 사람들은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아스피린 말입니다. 혁명이었어요. 아스피린, 페니실린 나온 이유와 아스피린은요 인류 역사의 최고 선물이라고 사람들이 극찬했었어요. 여러분, 항암 치료 양날의 검입니다. 나쁜 암세포를 태우고 죽이겠다고 넣는 약이 건강한 세포를 다 죽여요. 건강한 세포를 망가뜨려요. 몸의 균형을 망가뜨려요. 양날의 검입니다. 마약이 그렇습니다. 최고의 쾌락을 준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중독시켜서 폐인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시대에 돈에 집착하게 만드는 요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에는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다행이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유사수신 행위는 불법이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말합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투자자를 모집해서 높은 모집 수당을 제시하는 회사, 사업 내용이 다양하나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 구체적인 성과 없이 유망한다 말하며 배당금을 주고 있는 회사, 여러분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재정 거래, 마진 거래를 통해 리스크가 없어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회사들, 반드시 홈페이지, 자기들만의 홈페이지에 가입해야만 할 수 있는 거. 그런가 하면 해외 사업이 많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다고 얼버무리는 회사, 노인들, 부녀자들, 돈에 집착할 만한 사람들을 주로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 문자나 메신저, SNS,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고 투자 권유하는 것. 업체명을 밝히지 않거나 업체명과 다른 명의로 계좌 이체하게 하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탐닉하면요, 이런 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시대에 돈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투자하여 얻는 거 안 돼요. 원금 회수했으면 빨리 빠져나오세요. 저 그러고 싶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온 해 저한테 바다 땅을 파서 얻는 생수를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몇 박스 보내면서 이거 앞으로 사드셔야 됩니다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제천물은 못 씁니다. 근데 여지껏 먹고 살았는데 왜 그래나? 해양수라 그래, 해양수? 네. 제가 거절했어요. 돈이 필요하신 거면 제가 그냥 돈을 드릴게요. 물값 드릴게요.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돈 필요하지만 건강한 방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막내 아이 학교 선생님 돼서 바깥에 방을 얻어줘야 되는데 제천에 있는 이 가난한 목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수도권에 방 하나를 구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못하고 있다가 늙은 어머니한테 가서 말했어요. 어머니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빌려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매달 갚고 있어요. 왜? 제가 알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번 건지 알거든요. 올해 얼마나 더웠어요. 이 더위 속에 하루도 빠짐없이 가서 일하시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가난해도 행복해야 됩니다. 조금 모자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형제와 함께 온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물질에 대하여 축복하고 그거 많이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충분한 기회인데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물질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질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시작하신 목사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아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다 베풀어 주어라. 그분은 평생을 그렇게 살으셨어요. 감리교 운동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나누며 섬기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를 위해서, 주의 선교를 위해서 쓰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